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비데오 다데때 오또 사레마시다가 소노 다비도니스 이때 아가시시 때 고 이와레 마시다 와다시와 에사이노고 다비도 미타시다 가레와 와다시노 고코로니 가나오모노데 와다시노 고코로니 아마루 도코로 낙고 짓고 수루 아멘. 시도노 하다라께 주상노 니주 니세스 됐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지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 부류를 나눌 수 있어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뭐냐면 자신의 의지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상당합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의지가 우선이냐 하나님의 개입이 우선이냐 그 문제일 뿐이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초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간단하게 갈림길이 되지만은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오는 결과는 끝은 뭐냐,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후냐에 따라서 엄청난 그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본다면은 모세가 분명히 성장하면서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죠? 몰래 공주가 강가에서 주워가지고 키웠어도 유대인 어머니, 자기 친어머니의 한테 유모로, 친어머니가 유모로 들어와서 키웠기 때문에 실제로 공주가 모세를 대하는 시간보다 유모가 모세를 대하는 시간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가 알게 모르게 크는 동안에 계속 그러한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에서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세가 커가지고 왕자로서 컸다라면은 자기의 과거도 모르고 그냥 아랍인으로만 에집트인으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커가지고서 분명하게 그거를 인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 유모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겁니다. 거의 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겉으로는 왕자이면서도 모세는 항상 나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바깥으로 나오다 보니까, 바깥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유대인의 같은 애굽의 같은 왕실의 왕자들도 쟤는 유대인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도 그때 당시에 아주 좀 애매한 그러한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또 의가 충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교육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교육이거든요. 간단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 의가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을 짓는 그런 성을 짓는 유대인들이 싸우는 걸 보고 거기에 개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이면 개입을 안 해요. 더군다나 왕자급이면은 개입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개입을 해요? 거기 그 중간에 계층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십장도 있을 거고 관리자도 있을 거고 그러는데 거기서 개입을 한 거죠. 개입을 해가지고 그게 거기서 죽이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모세의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코자 했던 거예요. 그러는데 그게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왕자들이라도
안 그래도 왕자 중에서도 약간 따돌림을 받는 형편이었었는데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건 왕자도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잘 됐다 생각을 할 거예요. 애굽의 왕자들은. 그래서 모세의 의도는 그 이스라엘을 사람을 구원코자 한 건데 완전히 내 의지요. 자신의 의지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결국은 뭐야?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그 하나님이 그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 모세를 위한 게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개입이 됐는데 모세를 쓴 겁니다. 모세가 쓰임 받았어요. 왜냐? 똑똑하니까 왕자 교육을 그대로 받았고 그 애굽에 대해서 전체를 아니까 그 전체를 모르는 사람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군사, 경제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왕자들 그때 당시에 왕자들은 다 그런 걸 가르친 거죠. 그 왕의 제목으로다가 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해가지고 그 모세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으로 이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 모세 일상을 쭉 놓다 보면은 미디안으로 쫓겨간 거는 자신의 의지. 미디안에서부터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을 이끈 건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의 개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을 내가 개척을 한다. 이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지만은 그것을 이 세상에서 내가 내 의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해요. 악하고 결탁을 하면 딱 맞아요. 악하고 결탁을 하면은 아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세가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불렀을 적에도 자신이 없던 거예요. 왜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개입한다고 이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국가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나라였어요. 지금 미국 같은 나라라고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으로다가 이건 도저히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아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모르면 무대뽀로다가 그럼 내가 끌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건 못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맡기라고. 나를 쫓아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해. 내가 아무리 봐도 그건 죽어도 안 됩니다. 거기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동원을 해서 성을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가버리면은 가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고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거기를 가고 또 먹고 자는 건 어떻게 하고 이끌어내는 건 어떻게 하고 그쪽에서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애굽의 전략 같은 상황을 잘 아니까 난 그건 못한다고 그런 거예요. 버틴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냐고 버틴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개입을 하시니까 이게 된 거죠.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 삶에서도 내가 세상에서 너무 안 되고 내가 내 힘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된 거를 믿음 안에서 해라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건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경험이에요. 사회적인 경험이에요. 그리고 내 지식이 되는 거예요. 매우 모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지식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경험 갖고 이건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라 그랬어요. 해라 그럴 때 뭐예요? 내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른 거죠. 따라가지고 했는데, 우리 인생에서도 어떻게 돼?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무 힘든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다 해봐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개입할 때는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그 출애굽에서 그 가나안에 그 도착할까지 과정이 그러한 과정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개입하면 된다 하는 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여리고성도 내가 개입하니까 된 거고, 아이성도 내가 개입하니까 된 거고, 또 나머지 부족들 멸절시킨 것도 나라를 세운 것도 내가 개입하면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내가 서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개입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서부터 변환점이 되는 거예요. 이 완전하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변환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계기가 딱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환점이 모세로 출애굽의 변환점을 본다면은 변환점이 어떻게 말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린 거죠. 이건 인간으로서 내릴 수 없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개입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지팡이가 뱀으로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걸 보여주는데 국민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그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번 재앙도 애굽이 바로가 안 움직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안 변할 거라는 거 알면서도 왜 재앙을 내리셨냐 이거죠. 누구를 향한 거냐?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거라는 거죠. 내가 개입됐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내가 알고 있는 걸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내가 개입한다는 거를 너희들에게 표로 다 알려주겠다. 징조로 다 알려주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그런 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했을 때 그냥 내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아니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때도 그랬어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그 유대인을 독립시키는 그러한 자유를 주는 그러한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근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개입은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개입은 믿음은 간단하게 들어갈지 몰라도 믿음에서 한 단계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을 꼭 우리는 삶에서 느껴봐야 돼요. 이것이 느껴졌을 때는 우리는 그 세상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악의 편에 서서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 만족스럽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느껴야 되고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먼저 본다면 하나님은 기도에 의해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현대에서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100명이면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서 절반 이상은 이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을 안 했다. 이게 한두 번 누적이 되면은 배교를 하게 되는 거죠. 소홀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에 의해서 개입을 하신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됐죠. 그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치료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그 자리에서 또 다 치료를 했어요. 예수님이 치료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나는 안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되냐 이거죠. 하나도 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기도하고 그런 포음으로다가 지금 요새 하는 거 같이 나올지어다 뭐 하고 뭐 이 다 포음 다 한 거예요. 하지만은 전혀 감각이 없었던 거죠. 이게 왜 그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딱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내리면 회사가 망할지도 몰라요. 뭐 회사를 이렇게 이제 해주려면은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야 되고 누구 주어주는 사람을 이렇게 금방 우리 앞에 보내주고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아,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간단하게 될 것 같으면은 간단하게 될 것 같아 한마디로 해서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차 있을지게 벌써 움직이시는 거죠. 아주 급한 경우 아니면은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급한 경우가 되니까 딱 나타나더라고요. 딱 보여주고 그래. 근데 그게 일이 있을 때는 딱 보여주고 어떤 징조를 보여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개입한다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기도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대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는 이런 얘기도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결혼한 가정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교회 공동체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것에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기도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노라. 이거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미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입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것인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개입을 하셔서 완전하게 그 하나님 쪽으로 흘러가느냐가 아니냐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의로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출애굽시킨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상달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 우리하고 약속하신 거 잊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너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그거, 맞아. 때가 됐지. 알았어. 이게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오게 되고, 아론의 형도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냐, 이거죠. 그게 하늘에 닿았다는 거죠. 예수님 귀에 들리셨고, 예수님이 결국적으로 개입을 하게 된 거. 이건 내가 움직여야 되겠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개입을 해요. 무슨 니들이 똑바로 유대인들이 아주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개입을 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 개입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사랑으로 개입을 하는 조건이 뭐냐면은 나를 내가 그 기도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으로 개입을 할지라도 너희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개입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기도를 원하시는 기도가 그때 조건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개입을 해요. 아주 정확하게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세 사람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개입은 더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되는 겁니다. 더 확대가 되고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의 신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가능했던 거고 또 아이성 함락도 가능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분명히 내가 개입할 때는 신호를 주셨어요. 신호를 주시고 가라 그랬다고요. 가라 그래서 가니까 별 힘 안 들이고 이제 된 거죠. 여리고성도 그러잖아요. 분명히 신호를 주신 거 이렇게 해라 신호를 주셨어요. 그렇게 따라 하니까 자동적으로 여리고성 할 때 함락할 때 사람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냥 선이 무너지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제 기가 질린다는 이 말이 있는 거죠. 기가 질려버리니까 대항도 못 하는 거죠. 그게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도 안 죽이고 그렇게 됐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거,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본다면 회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요.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는 것은 회개에 의해서. 사도행전에는 그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돌아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 날이 그날부터 새로운 날이 될 것이다. 이거 새로운 날이 되고 너희 주 앞에서 새로운 날이 너희가 그날부터 걸어가는 길은 새로운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에도 굉장히 깊은 기도, 믿음에 의한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를 본다면 회개가 또 엄청나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깊은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회개 자체에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게 되시는 그러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기도가 됐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그 죄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다가 광야에서 39년, 40년을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로 40년을 이제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거죠. 개입을 하셔가지고 회개를 늘 말씀하신 거예요. 회개를 늘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본다면은 불순종을 해서 죄를 졌어요. 그럼 또 회개를 했어요. 그럼 또 나갔어. 그럼 또 불순종해. 좀 더 사람이 지나면은 다 똑같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잘못하는 수도 너무 많고. 그러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은 또 회개를 해요. 회개와 불순종의 악순환이었다라는 거를, 그러한 순환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40년을 방황을 한 거예요. 일주일, 아주 천천히 걸어가도 한 달이면 갈 길을 부지런히 뛰면은 일주일이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40년을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으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그 안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약속 이행의 표시로 할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것을 모세에게 느끼게끔 해줬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몰랐던 거죠. 모세에게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가 애굽 사람 유대인들을 이끌고 나가려고 할 때 출발할 적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안 간다라고 뺀질거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순종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부인이 십보라가 그 아들을 그 할례를 한 거예요. 할례를 하면서 이 피가 바로 내 남편의 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아주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할례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말씀하신 것을 나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지키겠다는 표시예요. 내가 지키겠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가 지키겠다는 그 약속으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계속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 회개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냐? 그것이 할례가 그것이 일어났어도 계속 불순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딱 오셨을 적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이런 거죠. 지금 시대는 할례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라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할례도 계속 처음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관습적으로 한 거예요.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원래 그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이것을 우리가 틀림없이 지키겠습니다. 그런 약속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의 표시를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거죠. 죽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도 첫 번째로 한 얘기가 회개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도 회개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를 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마음의 근본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마음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심을 하는 사람, 근심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그것이 계속 회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깊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회개로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깊은 회개는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씨앗이 싹을 내는 거예요. 싹을 내니까 믿음의 씨앗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싹을 내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늘과 싹이 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내 믿음 안에 있는 그러한 씨앗을 그대로 있는 사람들, 냉정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대로 내 믿음의 씨앗은 그냥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믿음의 씨라는 거는 무엇이든지 따뜻한 그러한 환경이 아니면은 씨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추운 데서는 절대 싹이 안 나요. 따뜻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걸 근심하고 그러면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싹을 내는 거죠. 싹을 내면은 그거는 100%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신호를 줘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말씀으로다가 이러니까 내가 이런다 이러는 건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실 때는 뭐냐면 어떤 신호를 주세요. 표시를 주세요. 표시를 주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개입을 하실 때 신약에서도 구약에서 분명히 표시를 해요. 그리고 그때 구약 사람들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표시를 나한테 주십시오 그런다고요. 그럼 분명하게 표시를 이렇게 주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신약도 우리 마음에 말씀이 강하게 와서 닿을 때가 있어요. 나는 잘 신경도 안 쓴 말씀이 강하게 와서 닿을 때 이것이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도 신호가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신호가 되고 꿈에서도 신호가 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씨앗이 완전히 싹이 내요. 움트게 되는 겁니다. 움트게 되는 거니까 완전히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씨앗이 움트게 되는 거 당연하게 하나님 개입이 이루어진 거죠.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러니 그때서부터는 하나님 역사만 살살 보게 되는 거죠. 그 싹이 나와서 이제 계속 움트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 하늘이 그 우리가 마음에서 믿음이 움트면은 어떻게 돼요? 새들이 날아 들어와서 쉴 정도의 큰 나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 그 사람 인생에서 그러한 역할을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 세상에서 맡아서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루어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에 본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지만 특정한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특정한 경우는 어떻게 하면 특정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요나하고 또 바울이 있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거기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졌으니까 가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라. 구원을 해야 되니까 회개하게 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나 선민이죠. 유대인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보면서 되게 포악한 사람들이 전쟁을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옆에 가까운 나라 이런 데면 가서 저기 뭐 부족하고 가서 약탈을 해가지고 막 집어 이스라엘이 많이 당했다고요. 그 이스라엘이 많이 당하니까 요나가 어때? 애국자니까 안 되겠다. 나 뭐 못하겠다 그러는 거. 하나님 앞에 직접 못하겠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뺀 거죠. 피한 거죠. 피하니까 그게 피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찍어가지고서 너 이 일을 해라 그랬는데 피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 배를 타니까 배를 막 풍랑에 높아질 것 같이 이렇게 침몰할 것 같이 난파할 것 같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요나가 가게 되는 겁니다. 가가지고 니느웨에서 선포를 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 회개하라.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된 거죠? 왕부터 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니까 온 나라가 회개를 해가지고 그래 당분간 괜찮았어요. 그 사람들 본성은 바뀌지 않았지만은 당분간은 괜찮았어요. 그 나중에 또 니느웨가 죄를 져가지고 또 멸망을 하고 그러는 거 있지만은 그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한 번씩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나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써가지고 구원해 주셨듯이, 근데 그 요나가 한 니느웨 사람들은 그게 지속적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자와 택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옛날에 이름은 사울이죠.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잡으러 다닌 거죠. 잡으러 다녀가지고서, 왜냐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주의 철저했던 겁니다. 철저했던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철저한 눈으로 자기가 기독교를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지금 본다라면은 이건 이단인 거예요. 이단 어떻게 돼? 잡아서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이게 진리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너가 지금 믿는 게 조금 삐딱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내가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전환점이 된 거죠. 요나도 그런 식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전환점을 맞이한 거고, 또 사도 바울도 거기서 전환점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딱 눈이 멀 정도로 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걸 완전히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였어요? 요나는 그 니느웨에 엄청난 사람들을 그때 구원을 시켰고, 구원을 시켰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지 못했던 거죠. 근데 바울은 어땠대요? 바울 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전환점을 만들어서 구원을 시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 역사 중에서 이 사람만큼 크게 역할을 한 사람은 아마 모세밖에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은 초대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주춧돌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바울이
그 바울의 이론과 바울의 그 초대교회 세운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독교의 초석이 된 거예요. 머릿돌이 돼버린 거죠. 이러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택해서 특정한 임무를 맡긴 거예요. 이거는 크리스찬에게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온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그 주시는 말씀은 피할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혹시 나에게 닿는다 그러면은 그게 나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순교도 마찬가지예요. 순교도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정한 사명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 특수한 경우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여 우리 일에 개입을 하신다면 일반적인 이것이나 또 특정한 것이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하신다면 우리는 정당한 그 자세가 뭐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가장 바른 자세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장 바른 자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그거에 이어서 우리가 개입하시려고 그럴 때 우리가 개입하셨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특정하게 가는 것도 있고 또 평범치를 밑도는 그러한 우리 신앙도 있는 거예요. 평범치를 밑돈다 그러면 간신히 구원받은 거예요. 어떠한 그 영광의 열매 이런 거는 없지만은 간신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이 인정한 기독교 인정한 황제가 있죠. 기독교를 탄압을 하지 말라. 그래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라 가지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세례는 죽을 때 받았어요. 죽는 순간에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죽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인가 이렇게 했을 적에 그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은 세례를 받으면 나쁜 짓을 못한다는 거죠. 나쁜 짓을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다음 황제가 완전히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은 국교를 만들지 않고 딱 풀어준 거예요. 과도기 때 했던 게 그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세례를 받으면은 나쁜 행동도 못하고 그러니까 나쁜 행동 못한다는 것보다 내 행동에 제약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너무 딱딱한 면도 있었지만은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구원은 받는데 미리 받아놓으면 내 행동에 제약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교회 감독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받고서 바로 죽었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적으로 너무 뭐라 그래나 잔수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 해가지고 어떤 행동 너무 제약을 그러면 못 산다. 그래서 안 받는다. 그러는 거는 하나의 이론을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거나 너무 경직된 사상에 잡혀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죄도 짓고 그것도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느끼고 체험을 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발 한 발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광야 40년 헤맬 때도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지금 그 성경에다가 올려놓고 우리를 잊고 깨닫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께 하나 둘 한 발 한 발 가는 길이다. 결국 1세대가 죽었다는 그러한 의미는 1세대가 몽땅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죽었다는 그러한 의미는 우리한테 주는 것이 뭐냐면은 니네들이 그러한 삶에서 끊어지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변환점이 있다는 거예요. 변환점.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제로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 속에서 믿음과 불신앙과 신앙과 그 사이를 얘기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동안 걸렸다. 40년을 걸렸다는 거죠. 빨리 가면 한 달 갈 거를 40년을 걸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개입이 내 인생에 들어와야 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은 우리는 그때서부터 그걸 어렵잖아. 요수아가 되는 거고 갈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2세대 넘나드는 거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삶의 참 기쁨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삶의 참 축복이고 삶의 참 구원이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자연적으로 풍성한 삶이 되는 거죠. 만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